오늘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1쪽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43절부터 한 절씩 5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미 그들과 공업이 제가 그이니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57절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이 많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받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얼굴은 제대로고 또 밖으로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 악의 모습을 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내가 악인입니다 써놓고 다니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악인의 특징은 자신의 소욕과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자기가 악인인 줄 알고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원리, 삶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눈도 다르고 내 삶의 원리도 다른 것이죠.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리고 자기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적 원리, 성경적 관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시, 내가 하면 로맨스지, 남이 하면 불륜이지, 그렇게 판단 짓고 삶의 방식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경쟁도 기본이고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 사실은 교회도 성도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도 성도들도 이런 방식,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지. 바꿔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먼저 내 인생의 주인이 또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만들어가고 자기 인생이 주인이 자기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하니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의 방법, 악인의 관점을 다 끊어내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성경적 방식, 성경적 관점을 자기한테 철저히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43절 이하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또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와 함께 전혀 강도짓을 하지 않으신 예수님, 정말로 천국만 말씀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또 고치신 예수님을 잡으러 칼을 들고 또 몽치를 들고 함께 등장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걸 신호로 체포하여 끌고 가려고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입을 맞추는 거, 이거 원래 평안과 서로 친밀한 신뢰관계에서 사용하던 것이죠. 같이 잘 먹고 같이 잘 사는데 서로는 뭐 앞에서는 편안한 듯이 인사 나누는데 입 맞추기까지 하는데, 그러나 이거 의심을 누구를 때리려고 쓰든 일순간에 자기 스승 예수를 체포시키려고 사악하게 가정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악하고 가정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악인이 그냥 악인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뭘까요? 성도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악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점과 티, 똥이 묻지 않도록 빨리 거룩하고 정결한 삶과 자세를 가져가야 합니다. 악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든 것을 속히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가면을 쓰고 성도를 미혹하는 사탄의 일꾼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면을 쓰고 성도를 미혹하는 사탄의 일꾼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이 마지막에서 가장 큰 메시지는 뭘까요? 복음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설교를 하시면서 모든 성경에서 가장 오래도록 가장 깊이 있게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그건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바울은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부분에는 꼭 복음서 끝에는 계속적으로 참과 거짓, 선과 악, 참 복음을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이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하는 세력을 분별해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45절의 가룟 유다의 행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입맞추는 행동, 조금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스승 예수님을 체포하는 엄청난 일을 도모하면서도 뻔뻔하게 너무나 뻔뻔하게 평안과 신뢰, 우정과 존경의 표시로 하는 이 입맞추는 행동을 서슴지 않은 이 완전히 가룟 유다, 여러분 행동, 이 입맞추는 행동 보십시오.
가면을 쓰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앞잡이로 전락한 것입니다. 가면 뒤에 자신의 사악함, 소욕을 감추고 뻔뻔히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오늘날은 없을까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악한 행동을 하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의 이 입맞추는 행동을, 이 뻔뻔한 행동,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벌써 아셨어요. 마지막 만찬 때 벌써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을 위해 순순히 체포에 응하시고 입맞춤에 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도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는 미혹의 영, 사탄의 영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미 소욕을, 정욕을 남겨두고 뻔뻔하게 생활하면 언제든지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칼을 쓸 때도, 여기 본문에 베드로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칼을 들었어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릴 때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면 금을 가지고 금으로는 망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성도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예요. 가면을 쓰고 정말 사탄의 미혹에 영적 분별력이 없이 막 싸워보려고 한번 해본들 결국은 자기도 죽고 공동체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을 쓰고 성도를 미혹하는 사탄의 일꾼을 속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교회도 살고 예수님의 영광도 드러내는 그런 일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고, 더욱 말씀과 기도의 삶의 훈련을 잘 받아서 철저히 영영무장한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겟세마네 제자들 같이 되지 않으려면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제자들 같이 되지 않으려면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예수님 기도하시고 바로 체포당하시고 순환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때 50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51절에 한 명이 예수를 좀 따라 나서긴 한 것 같아요. 여기 마가복음이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도 좀 그랬는데 다른 성경학자들 찾아보니까 이게 마가예요. 마가, 청년 마가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따라 나선 것 같아요. 거기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갑자기 있다가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붙잡히자 52절에 뭐라고 합니까? 벗은 몸을 핥딱 벗고 도망을 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황망한 도망치는 현장인지 몰라요. 벗은 몸으로 도망칩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이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다 버릴지언정 저는 안 버립니다. 그랬고, 그리고는 또 멀찍이 오늘 본문에도 54절에 멀찍이 또 따라 나서는 그 양심적인 모습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뻔히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겠다 한 말대로 그대로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한결같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31절에 전부 다 말했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체포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만은 살아보겠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혼이불도 내려놓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이 제자의 모습이, 모든 제자들 먼저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이 제자들 정말 정말 참 연약하고 정말 불쌍하고 정말 스승 예수를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이 모습들,
여러분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손해가 있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하면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불쌍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 딱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성령이 기름 부어줘야 합니다. 주님과 십자가까지 함께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사명 감당하겠다고 이 사역 저 사역 다 참여하면서 돈을 다 드리면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죄를 짓고 순간순간 예수 팔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포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도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그 현장에 있었으면 우리는 혈기 있는 좀 사람은 좀 있다가 오늘 마가처럼 버스 몸에 옷입을 두르고 있다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잡히면 그냥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버스 몸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